주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지만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해군 순양함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셨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또 좋은 훌륭한 군인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앵글리칸 미션 인 아메리카라는 그 전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릭 리처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셨었는데 전차 속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그 밖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다가 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그 릭 목사님에게 그 남자에게 좀 다가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건넬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여기 관광객으로 오셨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릭 목사님은 자신을 나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후원하는 그런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 왔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자기가 누군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인이라는 남자가 자기도 옛날에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떠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일들을 이렇게 술술술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자기 잘못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자친구가 상처를 입고 자기도 상처를 입고, 근데 그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졌으니까 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갭을 누구도 메꾸려고 하지 않고 화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상처는 깊어지고 괜히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막 분노가 생기고 더없이 외로워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내릴 정거장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이 내리게 됐습니다. 릭 목사님이 이 제인이라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제인이 그러시라고, 뭐 해가 될 건 없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릭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엷은 안개가 내려져 있는 그 정거장 밖에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로운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또 기도합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와 고통과 분노, 후회스러운 일들, 그 감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잘못된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화해해달라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그 제인을 바라보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인이 기도가 끝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수년 동안 이와 같은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릭 목사님이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자리를 떠날 때에 그 릭 목사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심오한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릭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제인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제인이라는 사람의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쟤는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여자친구를 상처 입히고 헤어지고요. 헤어졌으면 남자가 좀 가가지고 에이 좀 잊어, 밥 사줄게, 가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정말 보면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그런 남자의 모습 같은데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시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이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은 조금씩 있지만은 그런 게 노출되어 버리면은 이 땅에서 환영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리하는 사람인데 참 이상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몹시도 공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이라는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릭이라는 목사님 암스테르담에 보내서 전차를 타게 하시고 전차에서 그에게 가가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남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사람 그냥 고통받다가 그냥 그렇게 죄값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그의 마음을 얻으시려 하고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미량이라는 그 한국 영화 보면은 그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도 그가 감옥에 가서 막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그 열받아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막 욕하고 그러는 일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를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까이 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구원하려는 자가 누군가? 1절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요,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은 굉장한 이기주의자들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로마의 개가 될지언정 로마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은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증오가 막 이렇게 극에 달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구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냥 왕따 시키는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마을에 한 몇 명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도덕교육 완전히 망치는 거죠. bad example이잖아요. 그런 죄인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저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영접해서 밥을 먹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규정하는 게 꼭 우리가 나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못했으니까 죄 지었다 그러는 건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려 하신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왔을 때이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다 고침을 받습니까? 병든 자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병은 있습니다만은 의사에게 오지 않는 사람을 의사는 고치지 못합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오는 사람